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 39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징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인 순종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성경의 핵심 사상을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3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협상을 하는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뭐를 하면 뭐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들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가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또는 그 이상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물질의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순종하면 물질의 복을 주겠노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비를 그 시후에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후라고 하는 것이 때 시자에 물을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물어 이런 말이죠. 또는 때를 기다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비를 그 시후에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가장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면서 농작이 잘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땅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로 주어진 말씀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철저하게 천수에 의한 농작을 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구약성경 279쪽인데요.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문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가나안 땅의 지형학적 조건이 이렇게 자연의 순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때만이 농작이 가능한 그러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천수에 의한 경작이라는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에만이 그 땅에 경작이 농작이 가능한 땅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경작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머물러 직접 운영하시기 때문에 창대와 번성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9절과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 모든 물질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갈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손에 물질의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평화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쳐들어오는 대적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을 때에 그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듣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놀라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라합의 입을 통하여 듣게 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얼마나 군사력이 뛰어나느냐에 관계없이 두려울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어떤 강한 적수도 어떤 강한 나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적수가 못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5대 요소를 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핵 아닙니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 이 북핵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비핵화를 외치는 모든 국가들이 이 북한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핵무기를 사용한다라고 가정하면 그 피해가, 전쟁의 피해가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 심지어는 중국조차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제 압박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세계의 평화는 그러한 핵무기를 폐기한다든가 아니면 테러 국가를 제거하는 것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자, 핵무기를 가진 나라를 억제한다라고 해서 그와 유사한 또 다른 위험이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므로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이 하나님이 주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안전과 평화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질의 복을 주시고 평화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제가 발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조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결과를 주시는 대가, 결과를 주시는 그 복에만 정신이 팔렸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듯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아직 때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느덧 하나님은 아니 계시고 그러한 복을 보장해 주는 듯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서면서 그 대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흉년이 들면 풍요의 신, 태양신, 농경신인 바알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강대국인 아수르나 이집트나 이와 같은 강대국들의 의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부를 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이런 26장에 나오는 이 순종의 말씀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단한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조건적인 제시를 한 것은 복을 믿기로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안에 두려고 하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하면 징계함으로써 좋으나 싫으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강제성을 띈 것도 아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조건적인 제시를 하셨는가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치 조건을 내건듯이 협상을 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협상이 아닌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님 나와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어떤 관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지키면 복주고 안 지키면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순한 논리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해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의 표현을 써가시면서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에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몸의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의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장막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언제나 행하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들이 섬길 유일한 신심을 그들로 알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줄 때 생각해보아라. 내가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지 않았니? 너희가 그럴 만한 아무런 신앙적 수준에 있지도 않을 때 내가 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앞으로도 너희의 모든 여정과 삶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너희는 그저 나와 사랑을 나누자꾸나. 이제는 더 이상 손으로 만드는 그런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나와 사랑을 나누자. 이것이 레위기 26장에 흐르는 핵심 사상이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오해를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조건을 수행하려고 하는 오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병폐가 한국 교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은 한때 한국교회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강탈을 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범사가 잘되고 물질의 복을 얻고 강건해질 것이다. 건강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삼박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삼박자 축복. 신앙생활을 잘하면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질의 복을 주시고 평화의 복을 주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틀리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꾸로 해석을 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까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흐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수하고 그래서 11조를 내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서, 건강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하게 되는 거꾸로 가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거꾸로 가는 줄도 모른 채 그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대단한 박수를 쳤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엄청난 신앙을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 속에 하나님이 정작 안이 계실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일도 생겼어요. 왜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얻어냄으로써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거꾸로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중장부가 두렵지가 않은 거죠.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정직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을 벌다 보면 그 결과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았지.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이러한 말을 듣게 되었단 말입니다. 말씀 하나를 거꾸로 해석하니까 이러한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웬 잡신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온갖 신들로 그냥 득실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정작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한 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는지 이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순종하면 내가 복 줄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와 사귐을 갖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도무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탕 줄게, 나하고 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탕 받아먹기 위해서 잠깐 하나님과 놀아주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할 때 비로소 기독교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은 도저히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풍요로움과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수를 왜 합니까? 율법에 쓰여있기 때문에 합니까? 주의 성수 안 하면 벌을 받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합니까? 이런 것은 모두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질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주일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성도들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짓눌리는 부담감을 가지고 야 벌써 주일 돌아왔어, 새벽부터 이제 또 속된 말로 뺑뺑이 돌게 생겼네,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시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사랑을 나눕니까 지금? 그거 짐으로 부담감으로 종교적인 부담감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거 이행하는 것으로 겨우 한 주를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보면 금방 알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가고자 할 때, 주일에 나가고자 할 때, 또는 수요 예배 때 나가고자 할 때, 각종 모임에 나가고자 할 때 과연 우리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충 측정해 볼 수가 있어요. 발걸음이 무거우십니까? 그거 가볍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 시편 18편 1절 외우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제 사랑 아시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발에 물렸던 그 모든 짐들이 다 벗겨지면서 사슴이 높은 곳을 향하여 마음껏 뛰어놀듯이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주님 성수하는 것이 누가 뭐라 해서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오후까지 앉아 있어도 모르겠습니다. 육체는 또 점심 먹고 났으니까 조금 졸음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그 자체로 그 어떤 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좀 알아다오.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 제발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나와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을 나누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니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에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떤 여호와라고요? 너희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 여호와니라. 그러니 제발 우리들 사이에 다른 것 끼지 못하게 해다오. 우리의 나누는 사랑 사이에 다른 것 끼지 못하게 해다오.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혹 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안에서는 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그 어떤 것이 만약에 있습니까? 그 모든 불편함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한 겁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원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다른 이물질을 끼고 우상을 향하여 절을 하고 마음이 빼앗기고 하면 그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 모든 불편함들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원래의 회복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큰 사랑을 나누십시다. 이런 사람은 눈에서 따뜻한 눈빛이 나와요.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냥 번득이는 그런 눈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따뜻함을 주는 그러한 눈빛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얼굴에서는 그렇게 억지로 지어내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와요. 원래 나는 이렇게 미소하고 관계없는 얼굴판입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정말 깊은 사귐이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소가 나와요. 제가 요즘 미소가 좀 나오거든요. 이게 원래 연습한다고 되겠어요? 물론 연습하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지라도 그 마음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제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싱가포르 항공의 스튜어디스가 있어요. 이 애를 아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극적으로. 한 10여 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 극적으로 딱 만났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야, 그리스도의 평화의 얼굴이 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렇게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는가. 스튜어디스니까 모든 손님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 그런 것 치고는 정말 너무
너무 멋진 얼굴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지도를 했었는데, 얼굴은 예쁘장 하니까 이제 스튜어디스가 됐을 텐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진 않았어요. 한때 이렇게 저같이 열심히 하다가 그 후로 신앙생활을 잘 안 한다는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되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접촉을 해서 이 아이를 다시 회복시켜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싱가포르 항공 제가 탈 때마다 스튜디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접촉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여튼 탁 됐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천사의 얼굴이라고 해서 야, 너희들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냐? 그렇게 얼굴 이렇게 웃는 거 많이 하냐? 할 때 그 친구 대답이 진짜로 많이 한답니다. 정말 하루에 막 100번씩 얼굴 보고 이렇게 웃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막 1분 이상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인내를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에도 없는 그 웃음을 지으려고 하면 그런데 그것이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그 얼굴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느끼겠더라니까요. 이게 만들어져서 될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싱가포르 항공 그 스튜디오가 되면서 이제 싱가포르에 집을 두고 이제 거주를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버린 거예요. 제대로 만나버리니까 이 가슴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자기 고백, 그 사람, 그 친구 고백이에요. 그냥 막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나온 얼굴에 만들어졌으니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그 친구의 얼굴 딱 보는 순간 그냥 이런 천사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버리면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면요 누가 뭐라 해서 이뻐집니까? 그냥 나오는 거죠. 뭐 자동으로. 이런 얼굴에 따스한 자연스러운 미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이 가슴에서는요 훈훈한 정이 나오죠. 제가 계속 그 친구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이렇게 여러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먹지 않았겠습니까? 음식을 먹고 하면 어느 사이인가 싹 없어져요. 이 친구 다 날라서 다 청소를 한 거예요. 야, 아무리 스튜어디스지만 정말 만들어진 것처럼 너무 뛰어나다. 그 친구는 이렇게 잘 하잖아요. 뭐 이렇게 거두면 그 스튜어디스가 보기에 좋지 사실은 막노동이거든요. 그런 다 하는, 야, 그런 걸 아무리 했다고 저는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이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것이 막 나오니까 딱 보는 순간 이게 누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었던 거야. 그냥 치우는 거예요. 전혀 얼굴에 옆 사람한테 인상 쓰지 않아요. 이렇게 눈치 주지 않아요. 왜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 가슴이 얼마나 따뜻한지 말이죠. 저만 감동을 먹은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친구들이 다 같이 그냥 그 아이에 대해서 그냥 푹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나누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눈빛에서, 그 얼굴에서, 그 마음에서 손과 발로 전달이 되어져서 사랑하는 사람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2007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일만 남았어요. 주여, 주여. 10편, 18편 1절 다 외우세요.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는요 그냥 쉽게 외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한 획을 그었던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김창인 목사님이 그냥 수시로 되뇌이던 성경 구절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하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죄송합니다. 제가 흉내가 잘 안 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열림에서 쌓인 고백이 말이죠. 야,
듣는 순간 그냥 가슴이 확 전해지는 거예요. 사랑한대요.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 한 대표가 되는 우리의 선배 목사님이 고백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백해서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고 나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나누시고 싶으셨으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에 따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그러한 사랑에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중심에서부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의 눈짓으로, 우리의 온몸을 통하여 아름답게 드러나 이 땅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